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런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속성이 다르냐, 서로 막 의견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음식, 거룩한 삶의 양식,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나 죄인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같이 혼인 관계를 맺고 이거를 금지하려고 하실 때에 원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미워하고 정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려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변화될까, 타락하게 될까,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갈라내는 것이 궁극적인 소원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같이 먹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처럼 됐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박해도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논하는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폐기하신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담고 있는 원래 정신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에 집중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의 원래 정신, 이 회복하신 율법의 원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자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폐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신 분이고, 서로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과거 모세 시대 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내 의견을 바꿀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왼쪽에 손수건 매달고 입학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 나는 손수건 매달고 입학하지 않았다.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매달고 입학했습니다. 왜 손수건을 매다는 것이죠? 멋지라고? 멋은 아니에요. 코 닦으라고. 이제는 초등학생 됐으니까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말고 좀 코도 나오면 코도 닦고, 또 손을 씻으면 그 손을 좀 잘 닦고 다니라고 손수건을 매달아 줬습니다. 왜 손수건 가지고 다니라고 안 하고 매달아 줬습니까? 챙기지 잘 못하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걸 매달아 줬어요. 이게 원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수건을 매단 옷핀의 크기를 재가지고 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수건 색깔을 가지고 문제 삼거나 가로 세로 몇 센치인지 자로 막 재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 전교생 다 손수건을 매달고 다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학년은 이제 수염이 나는 거뭇거뭇 나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손수건 매달고 그걸로 코 닦고 있다? 이건 아니죠. 원래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원래 매달고 다니라고 했을 때에 손수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옷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로 세로 센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신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율법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웃의 곡식판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지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낫 가지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따먹는 거 괜찮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정말 깨끗하게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놔두라는 거예요.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또 이삭이 좀 흘려지면은 땅바닥에 좀 과일이 떨어지면 그것까지도 싹 다 주워버리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밭에 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이에요. 율법이 금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정신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그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하고 있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절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냥 평일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요, 그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10계명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도대체 뭐가 안식일을 어기는 걸까? 뭐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걸까?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39가지 종류나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자기네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물론 문서가 됩니다만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나름대로의 유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뭐냐?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먼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그건 자, 하나님이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금지한 규정 가운데 먼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포함해 시켰어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거, 안식일에 식사 준비하는 거, 추수하는 거, 경작하는 거, 타작하는 거, 이런 거 다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예외 조항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방어하는 거. 뭐 당연하죠, 이거는. 또 불 나면 불 끄는 거. 근데 예외 규정에 병 나았는데 치료하면 또 안 돼요. 근데 언제는 예외냐? 곧 죽을 것 같으면 치료해 줘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만. 안식일에 피가 철철 나면은 붕대를 감아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치료가 되도록 여기다 약을 발라주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들이 유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질투가 난 거죠.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도망갑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그 일행들이 같이 도망갔어요. 언급결에 도망 나온 거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나오질 못했습니다. 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참을 굶어서 지금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어요. 평소 친한 관계예요. 우리 밥 좀 주세요. 오자마자. 근데 갑자기 많은 손님이 들이닥쳤는데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준비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 성소에다가 떡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떡을 진열하는데 그 떡을 물렸어요. 그럼 새 떡을 집어넣고 묵은 떡을 가져오면 원래는 이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장소에서. 근데 이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물어봐요. 종교적으로 정결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거지만 이걸 드릴게요. 그리고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떡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이거를 단 한 차례도 다윗이 죄지었다, 아히멜렉이 죄지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 죄인이 아니냐? 당연히 자기들은 다윗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떡을 제공한 것은 자비를 베푼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제사장만 먹게 했어요? 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만 먹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걸 먹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되지만 전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이걸 먹을 때에 동일한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정신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읍니다. 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되기 전에, 요새는 우리가 잘 못하지만 코로나 되기 전에 어떤 분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자, 이 주의를 어기는 겁니까? 잘 섬기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일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의 일부 아주 엄격한 엄숙주의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잠만 자고 잘 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가요? 예, 그것도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세요. 뭐라고 인용하시냐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제사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따라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사, 예배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자비를 베푸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 지금 추석입니다. 들에 곡식이 익어갑니다. 이제 벼가 고개를 숙이고 황금 물결을 이뤘어요.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벼 이삭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그 논밭을 탁 지나가고 있다. 황금 물결을 이루고 막 바람이 확 부는 그 논밭 사이를 지나갈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이러고 있겠죠? 이게 아니에요? 예. 인증샷.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요, 상간보락에서 오는 친구들이 올 때 주머니에 도토리를 가득 넣고 와요. 왜 도토리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혹시 도토리 생으로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맛이 어떻습니까? 엄청 떠죠. 쓰죠. 애들이 주머니에 도토리를 갖고 와서요, 연필 깎는 칼로 그 도토리를 까먹는 거예요. 생으로. 왜 그렇죠? 입이 심심해서 그래요. 배가 고파.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이보다 조금 상황이 좋은 애들은요, 주머니에 생쌀을 집어넣고 와요. 생쌀을 갖고 다니는 애들은 엄청 수준이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논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쌀밥만, 하얀 쌀밥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그 쌀밥을 곰밥이라고 얘기해요. 곰밥. 너 곰밥 먹은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서울 말씨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곰밥. 서울 말씨가 왜 곰밥이에요? 제주도는 곰밥이 드문 거예요. 고운밥. 그 다음 더 수준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생라면 뿌개 갖고 와요. 이게 간식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그 이삭을, 여러분, 생쌀 먹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거를 털어 넣는 거예요. 생쌀 먹는 거죠, 생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래야지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배고픈 자의 필요에 민감하였을 거예요.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형식적인 의식에 따라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코로나가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나?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 있는 그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경외, 또 말과 현음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배려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인자는 그냥 Son of God,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초점을 그냥 사람이다. 인자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안식일이 귀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귀한 겁니다. 먼저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들, 딸, 우리 자신, 남종, 여종 쉬어라. 인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뭐까지 포함돼요? 가축도 쉬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도 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소와 나귀가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소와 나귀는 교회 안 가죠. 근데 왜 쉽니까? 쉬어야지 일하니까. 잘 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3들도 날마다 공부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공부하는데 막 쩔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주일하는 교회 쉬어라. 마음이 불안해서 못 쉬는 거예요. 아니야, 쉬어야 잘 쉬는 것도 이게 일 잘하는 방법이야. 쉬어. 불안해서 못 쉬면 너무 불안하고 못 쉬겠다 그러면 영어 성경책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 근데 영어 굳이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래, 영어 공부 되잖아. 쉬어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쉬지 않으면 우리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능률이 오르지 않고 피곤하고 집중이 되지 않고 의욕도 상실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쉬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쉰다 그러면 쉴 때 뭐 하죠? 보통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죠?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의사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뇌는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일을 할 만큼. 서울대 교수였던 분인데 뇌가 정해져 있는 일할 용량이 있는데 이거를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에너지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할 상당한 에너지를 여기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열심히 공부하다가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더 공부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억력도 감퇴돼요. 20대, 30대 보세요. 기억 잘 못해요.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깜빡깜빡합니다. 건망증도 심하고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상당 부분 에너지를 잡아갔어요. 우리의 뇌는 뭘 집어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이거 비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블랙박스 SD 카드가 있잖아요. 녹화하면서 일부는 지워지면서 계속 새로운 걸 녹화하죠. 그럼 비슷해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한대가 아니고. 그러면 쓸데없는 정보는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게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공부한 게 다 튕겨나가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다 튕겨내면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일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평소 하는 일의 10분의 1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10분의 1 줄이면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어. 뭘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니까요? 그럼 멍 때리고 있을 때 뭘 할까요? 음악 들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잘 쉬는 것이, 잘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를 성회로 쓰도록 한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역세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쉬면서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회집을 위한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목사님,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안 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그건 목사도 장사가 아니에요. 혼자는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벌써 자세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쉬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가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육신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힘을 얻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개념은 단순히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자는요, 복음서에서 단 한 차례도 일반 평범한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로 말할 때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 논쟁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게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이 제대로 의미를 발휘하려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죠. 지금 제자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도 고팠고 잠도 잘 자지 못했고 허기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야, 내가 안식일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범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회당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데 예수님 지금 회당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인데,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누리도록, 쉼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선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사명을 유보하는 날, 선을 유보하는 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 안에 예배자 중에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아마도 오른손이 마비되었다거나 아니면 근육 위축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노골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도발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는요, 생명이 위급할 때만 고쳐줘야 돼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쳐줘야 돼요. 병이 나아버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한 작태예요. 왜 한심한 작태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병자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제발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덫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도구, 물건, 수단.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 정답은 뻔하죠. 뭐가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더 들어드려요. 여기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내지 않겠냐? 장로들의 유전에는요, 양은 건져낼 수 있어요. 사람은 고치면 안 된대요. 모순 아닙니까? 양은 왜 건져내라고 하죠? 내 재산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죠? 양이 하루 거기 들어가 있으면 죽나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똑같이 적용을 못해요? 왜 좀 그 다음날 건져내면 안 돼요? 재산에 손해 날까 봐 그거예요. 근데요, 자기의 재산은 손해 나는 건 참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어떤 날입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자비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가진 기술대로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는 날이에요. 신방도 하는 날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미니까요, 손이 회복되었어요. 말씀으로 치유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덫을 놓고 저 인간이 병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느냐 보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고 생명을 건지는 날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만 나왔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날이에요.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이 날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은 미움의 날로 이 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과 관련해서 단호히 바리새주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고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요새는 사실 그 반대가 더 무섭습니다. 옛날처럼 뭐 안식일에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버스 타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히려 요새는 방종이에요, 방종.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인자,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규정하신 안식일의 개념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쉼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영혼에 쉼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이 날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날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원래 정신, 원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원래 정신을 우리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이 날을 쓰게 하시고 육신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참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열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